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이 왕위에 있은 기간이 2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 역사가도 나답에 대해서 많이 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짧은 말씀으로 나답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26절의 말씀과 같이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나답의 특징은 27절의 말씀과 같이 나답이 자기 휘하의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의 기쁘돈에 갔을 때에 자기 신복인 바아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답의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답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인데 오늘 26절에 보다시피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이 행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개념을 거기에다 붙여서 자기도 그 앞에 경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지지 않도록 늘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민족이었는데 그 관계를 끊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답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행하게 되는데 자기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하게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답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힘이 있는 괜찮은 정치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 왕권을 확립하고 국가를 튼튼히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10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반항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시대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으로서는 내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개개인의 운동이었고 어떤 큰 세력을 만들어서 남유다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답은 여로보암,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 같이 정책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그대로 행하면 내 때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 거죠. 자, 그런데 나답으로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1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 왕이 건재했을 때에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다윗 사람들에서 찢어낸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이 맹위를 떨치던 그 시대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다윗 왕국이 찢어져서 당신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해줬던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말대로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능력 있는 선지자다라고 여로보암은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과 그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내뱉습니다. 아히야는 아비야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을 것이고 또 너의 가족도 모두 죽게 되고 너의 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오자마자 자기 아들이 죽어요. 자, 그 아들이 죽음을 경험한 엄마로서 또 다른 아들을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답에게 제 생각에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저주의 내용을 얘기해 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마땅히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줬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답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런 형벌이 앞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겠지,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음이 굳은 마음을, 목이 곧은 사람은 멸망이 도둑처럼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악한 일, 저주가 내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어리석은 일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마 나에게 그런 징벌이 내리겠는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 나답이 자기 신복인 바하사에게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하사는 나답의 수하에 있는 어떤 군대 일부를 맡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하사가 왜 나답을 암살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나답이 나이가 좀 어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전에 이 나답을 죽여야만 내가 기회가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자기 세력이 견고하지 않았던 나답이 아직
아직 어릴 때에 그 바하사가 나답을 살인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왕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 암살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답은 왕으로 있은 지 1년 6개월 만에 죽게 되죠. 이 사실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바하사가 어떻게 나답을 암살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답이 어디에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답이 자기 왕궁에 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데에 자기 부하에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2지파가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갖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자세한 성경의 기록이 없어서 언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답 왕 당시에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답이 지금 국익 차원에서 자기의 땅을 되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이끌고 친히 이끌고 그 땅을 회복하려고 그 땅을 공격을 갔다, 원정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하사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답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하사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관, 그리고 윤리 도덕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바하사는 나답 왕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원정길에서 자기의 왕을 죽이게 됩니다. 적군 앞에서 적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반역이고 전혀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군과 싸울 때에 적군의 탄환에 맞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장군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큰 역적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역적질이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려고 원정길에 나간 왕인데, 그 왕을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노라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자기 정욕만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도 좀 놀랍습니다. 바하사가 어떻게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왕을 죽이는 것, 그 왕을 죽이는 것은 물론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바하사가 지금 왕을 죽였는데 나답 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신하들이 바하사를 제지하거나 왕이 못되게 했다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하사를 도와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돈에서 떠나서 자기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왕이 되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하사는 자기 왕자를 엿볼 수 있었던 여로보암 왕자의 모든 사람을 철저히 제거하게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모반당한 모든 사람들, 여로보암의 가족들이 다 바하사에 의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도덕관, 그리고 국가관,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하사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윤리도덕관, 그 도덕관념이 얼마나 수준 낮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핑계를 대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와 달리 어느 지파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장 10절의 말씀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자, 이 예언의 말대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에서만,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만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한 가문이나 한 혈통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쿠데타 형식의 반란이 9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의 반란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큰 장애를 겪게 됩니다. 자꾸 반란이 일어나면 어떤 문화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안정이 돼야 내실을 더욱더 키우게 되는데 안정이 되지 않으니 내실을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 약 2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늘 배반의 역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이나 윤리도덕관이 생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도덕성을 갖게 되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준 낮은 도덕성, 종교성을 갖지 않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실 때에 알려주신 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로보암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자, 이렇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보세요. 내가 너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과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멸망되는 것이 확정된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자신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으면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예배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23년 만에 여로보암 집안이 전부 다 죽게 되고, 그 이후의 역사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늘 이런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결국 나답 왕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이 수준은 나답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답 왕 때의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답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답이 자기 신복인 바사이에서 죽어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 그리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답 왕 때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원인이 되어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주셨는가?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국가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은 내 옆에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넓게는 교회, 또 국가, 세계까지 모두가 다 이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성숙한 가정과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짐승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욕심 채우려고 동물들을 학대하지 말라, 절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새끼들이 먹는 것이 어미의 젖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들을 요리할 때, 삶을 때에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잔인하게 요리하지 말라. 윤리를 지켜라. 사랑의 마음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도 보시면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라. 이 말씀도 자기 알을 잃어버린 어미새에게 그 어미새를 죽이지 말고 그 어미새를 놓아줘서 다시 한번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는 겁니까? 이 짐승만을 위한 말씀입니까? 짐승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왜 주느냐? 짐승도 이만큼 사랑하는데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소도 이만큼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해 줘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속한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너의 사회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가정을 성숙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나답 왕이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준 높은 국가관, 윤리도덕관, 또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를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수준 낮은 도덕성을 갖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가정은 어떤가? 나의 가정은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가? 수준 높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족이 모여 있으면 그 가족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세상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윤리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가정에 가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 무시하고 또 서로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두 갈림길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는 가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그 가정 가운데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회면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 한번 보시면 얼마나 폐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버립니다.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를 죽입니다. 또 때려서 아이를 죽이게 되죠. 자녀는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수준 낮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가정에 가보지 않아서 일일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정은 여로보암과 나답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이 순종해야 그 가정이 복될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도 교회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있고 종교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 다른 사람이 모입니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빈부의 격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다르지만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교회에 요구하십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면
사랑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교회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배우긴 배웠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말씀의 참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게 되는 거죠. 말이 공의지 사실은 정죄하고 남을 매장시키는 일만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그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스며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세워져가는 교회 또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윤리와 도덕관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대가 이어질수록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 2대 왕인 나답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